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달리다굼,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35절부터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와 대화하시는 중이었죠. 그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을 책망하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동행하셔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떠들며 심히 울며 통곡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주님은 다 내보내시고 그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진짜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죠. 실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에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주님이 지체하시죠. 그러나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것은 상황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인데 주님은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항상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인생의 끝이죠.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선택을 하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포용하고 용납하고 위로하며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삶을 삽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지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드러내야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의 시간표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늦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인간적으로 늦었죠.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의 시간표에 맡겨드리십시오. 비록 내 시간표로는 너무 많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지체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표는 항상 정확하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지체되거나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절망을 기회로 여기는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구사하십시다. 두려움의 때가 온다면 오히려 믿음을 가질 기회라고 보십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또 순종만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로 여기십시다. 모든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로,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기회로, 그것을 배우고 그만큼 깨닫는 기회로 삼을 때 주님은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음 같은 상황이 변하여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겨져 있었던 야이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야 합니다. 야이로와 세 제자는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이죠. 지체됐다고 재촉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소식,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믿고 맡기고 기다렸던 것이죠. 주님은 달리다 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소녀가 살아났죠. 여러분, 나의 죽은 것 같은 생각, 죽은 것 같은 감정, 죽은 것 같은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의지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선포를 들으십시다. 달리다 굼, 내 생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감정을, 땅에 떨어진 감정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무력한 나의 의지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달리다 굼의 선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매일 매 순간 달리다 굼을 체험하고 그 달리다 굼의 증인이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